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33장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맹렬한 침략으로 인해서 존폐의 기로에 섰던 절망적인 국가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선포된 말씀입니다. 본문은 재난 가운데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절박한 탄원과 또 그 간구에 응답하여 불꽃 같은 심판으로 원수를 물리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맹렬한 심판은 단지 외부의 적에게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내면의 가식적인 신앙을 불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쓰라린 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거친 후에 백성들은 무너졌던 절기를 화평 중에 다시 지키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역사 속 예루살렘은 결국 바빌론과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묵시적인 예언은 거짓과 타협하던 악한 눈을 닫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대면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죠. 33장 1절입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온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자,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은요, 국가적인 재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한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깨뜨리고 언약을 파기한 잔인한 원수들을 향해서 마침내 파멸이 임할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죠.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긍휼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은 과거 역사 속에서 민족을 흩으시고 또 전리품을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공평과 의를 충만하게 채우실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죠. 결국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환난의 때에 우리의 든든한 요새이자 참된 법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뿐임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 꾀에 속아 넘어간다. 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 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 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먼저 좀 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서 개입하시겠다 하시는 구원의 선포이고요. 또 악인들이 자신들이 품은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스스로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오르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대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그들을 철저히 연단하시죠. 이 불시험은요, 입으로만 드렸던 거짓된 신앙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고백과 행위가 과연 진실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가려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불의를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괄적인 정결과 의로운 행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죠. 자,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한 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렀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 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 라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자, 17절에서 24절을 봤는데요. 예루살렘을 옥죄던 아시리아의 포위망이 무너지고 마침내 찾아온 참된 구원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죠. 이방 군대의 위협은 한낱 옛날 이야기가 되고요. 백성들은 평안 가운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 예루살렘이 훗날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기억할 때 이 예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의 회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며 우리가 뵙게 될 영광의 왕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처럼 오직 불의를 거절하고 죄악의 눈을 감는 정결한 백성만이 이 영광의 왕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다가오는 맹렬한 파멸을 피할 어떤 방법도 남겨지지 않았죠. 결국 이사야 33장 오늘 읽은 말씀은요. 국가적 멸망의 위기 앞에서도 얄팍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정결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메시아 통치의 도래를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꾀를 발휘하고 또 때로는 노력을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서 내가 남들 위에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겨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